사시고 영화로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화요 땅끝 선교 기도 모임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오프라인으로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늘로부터 날이오는 성령의 그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 마음을 옥토바트로 변화시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순정함으로 30배, 60, 100배의 열매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네. 오늘부터 또 우리가 새로운 과목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꿈입니다.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꿈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 또 16장 26절 두 구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16장 26절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 내용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로마서 말씀을 여러 번 들었고 또 부분적으로도 책을 통해서도 보고 하셨을 텐데 이제 우리 THN 이 중보기도라는 면에서 또 로마서를 몇 시간 할지 모르지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서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이제 1장에 나오는데요. 이 수미상관이라는 이 문학 기법이 있습니다. 이 수미상관은 처음과 끝을 머리 숫자죠. 꼬리 미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드러내는 문학의 저작 방식입니다. 이런 그 문학 작품이 있는 것처럼 시나 여러 글에서 나타나듯이 성경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과연 이런 것이 어떤 내용인가? 예를 들어서 A, B,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A가 서론에 나오고 끝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A, B, A로 나올 때 시작과 끝이 같을 때 그 사이의 모든 내용은 A와 연관이 되어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A, B, C 하면은 각각의 항목을 나열하는 거지만 A, B, A 하면은 A와 A가 시작과 끝이 같으면 중간의 부분도 다 A와 C와 연관돼서 쓴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시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긴 밤과 침묵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눈물로 시간을 건너오며 나는 여전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처음 시작을 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라고 했고 마지막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 같은 뜻을 썼는데 처음에는 보세요. 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랬습니다. 긴 밤과 침묵 속에서도 기다립니다. 아무도 모르는 눈물로 눈물을 지새우면서도 기다립니다. 시간을 건너오며 수많은 시간이 지나왔지만 기다립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는 거예요? 기다림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기다림을. 그러니까 만일에 이 밑에 부분이나 앞부분이 없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앞에 내용하고 연관되는 걸 그렇게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는 ABA 이렇게 강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수미상관 시작과 끝을 같이 하며 서로 연관을 가질 때 중요한 거는 그 A 그러니까 시작과 끝의 관점에서 B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로마서가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가, 로마서를 쓴 목적을 한번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는 로마서 1장 5절, 사실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도로 택함을 받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것이, 순종하게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 그거를 서론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의 마지막 16장 26절에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하면서 끝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일까? 로마서의 1장에 이 1장 초반절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은 로마서의 모든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에 분명한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1장 5절이 조금 모호해요, 우리 성경에.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사실은 마지막 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1장 5절은 이렇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바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왜냐하면 이게 서론 부분이니까 내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정함을 입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특정함을 입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나를 믿게 하고 순종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개인적인 적용이에요. 그게 우리 이 개역개정 성경은 그렇게 적용되게 좀 써 있어요. 그런데 원어로 보니까는 원어나 이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이렇게 사도로 선택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민족에서 사람을 택해서 그들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나를 택했다라는 뜻으로 써 있어요. 제가 그걸 2024년 제가 로마서를 쓸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적용으로만 1장 5절을 생각하는데 그 2024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KWMC에 우리 그 THN이 그 어떤 이 전방 선교 섹션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걸 발표하게 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몇 명 팀들을 우리 팀을 데리고 같이 갔죠. 근데 그때 미국에서 발제한 이제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 1장 5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앞에 부분에 그 강의를 하면서 전에. 근데 1장 5절을 제가 영어로 그때 그게 들어오더라고. 그전에는 뭐 영어 성경을 봐도 그게 그렇게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 선택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에서 그들을 믿게 하고 그들을 순종하게 하는 목적으로 내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이 본문을 로마서 마지막 절은 제가 로마서 17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처음 1장 5절 도입 부분에서 동일한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고 이것을 수미상관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까
훨씬 그 로마서 17장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예정돼 있었구나. 그것이 우리한테 늦게 드러난 것이다라는 걸 세상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A, B, A일 경우는 B가 길죠. 지금 B는 로마서 1장 중반부부터 로마서 26장 후반부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로마서 전체 메시지를 B로 보면 앞뒤에다가 무슨 내용을 넣습니까? 이 메시지는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는 목적으로 메시지를 쓴 것이다라는 걸 명확히 드러내기 위한 그 어떤 그 문학 기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활용하셔서 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믿어 순종하고 나아가 이 내용을 모든 민족에게 선교하여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믿어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라는 걸 이 수미상관적인 관계로서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은 로마서의 내용은 간단히 할 겁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 부분들을 강조할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 하지는 않겠지만 핵심적인 것들만 제가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면서 이 로마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상황이 로마 교회는 평신도들을 주축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 갈라디아나 또 고린도나 이런 데는 다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리고 편지를 쓰셨습니다. 에베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도 바울 아는 제자들이 사역하는 또 성도들이 사역하는 곳에 편지를 보냈으니까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 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읽겠죠. 사도 바울의 강의도 듣고 목회를 또 몇 년 동안씩 한 것도 있고 몇 개월 한 것도 있고 수시로 들리시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아는 면에서 서신을 받았으니까 또 반갑기도 하고 그게 이제 기존 지식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로마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주 좀 새로운 관점으로 쓰는 거죠. 왜냐하면은 로마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세계 패권 국가인 로마 제국의 수도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수도에 세워진 교회니까 그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비중을 이 로마서에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사역을 다 마치는 그 시점에 고린도에서 AD 57년경에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지난 10여 년 이상을 또 그 이전에 예수 믿고 한 10여 년,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도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제자 훈련도 하고 이런 바탕에서 이 로마 교회가 어땠으면 좋겠냐라는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아주 논리적으로 또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교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천 적용과 그다음에 그들에게 향한 목적까지 분명히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쓴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로마서 이외에는 없어요. 다른 책들은 다 사도 바울이 이미 가서 사역하던데 보강해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로마서는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믿음이란 무엇이고 구원이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어떤 목적을 해야 되는 전체를 하나의 그 맥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 간의 그 갈등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이 어쩌면 내가 로마에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이상적으로 그린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 이상적인 하나의 그 책이라고,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로마서는 그 사도 바울이 복음도 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느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적으로 보면 로마서 사도행전 2장 10절에 그 오순절 날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러 달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온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 됐습니다. 3,000명 이상이었죠. 그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15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나라를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 성경에서 이 로마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은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이 AD 49년에 내렸는데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는 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막 로마에서 막 싸우는 거야. 근데 그런 게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겠죠. 계속 싸워가지고 막 어려운 사건이 나고 막 그것이 신고가 들어오고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하니까 조사해봐라 하니까 유대인들인데 저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인데 그 중에 어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단의 그룹이 돼서 서로 그 종교가 옳으니 틀리니를 싸우고 각축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말로 조심시켰겠죠. 절대 소요시키지 마라. 로마를 안정하게 만들어라 했는데 자꾸만 분쟁이 있으니까 아예 글라우디우스가 칙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내렸는데 뭐냐면 유대인들 다 쫓아버려. 그런 거예요. 로마시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다 쫓아버려. 그래서 유대인들이 쫓아내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2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유명한 사람이 로마에서 글라우디우스 칙령에 의해 가지고 쫓겨난 사람이 여기 고린도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2절에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우스 황제를 말하죠.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래서 바울과 그들이 만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만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전심전력으로 도와가지고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금은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또 문안을 전하는 내용이 뒤에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AD 49년에 칙령이 내렸으니까 요 시기가 AD 한 50년쯤 됐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이 AD 50년 내지 51년 정도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AD 49년에 모든 유대인을 다 추방시켰으니까 뭐 정확히 51년인지 52년인지는 모르지만 그쯤.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50년에서 53, 4년 요 정도까지가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좀 길었어요. 1차 선교 여행은 47년에서 49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 정확한 이 글라디우스 칙령이 AD 49년 내린 것은 일반 세속 문서에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 시간을 대비해 보면은 정확하게 바울이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이 어느 때 있었는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로부터 로마 상황을 들었겠죠.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이미 로마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어. 그래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로부터 깊은 또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성령도 받고 아주 놀라운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쫓아서 그렇게 신앙 생활과 또 선교 활동을 함께 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아주 훌륭한 사역자가 나중에는 대신학자인 아볼로를 가르쳤잖아요. 아볼로가 갖고 있는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은 그 아볼로가 부족한 성령에 관한
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도리어 그를 가르쳤다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주 상당한 수준의 이 신앙인이었고 자기 집에 교회를 개척했던 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 가 있다는 얘기는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축되기도 하고 유대인들도 있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시작됐을 거 아니겠어요, 로마 교회가.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이 글라우디우스 칙령으로 인해서 다 유대인이 쫓겨나니까 그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는 다 이방인들이죠. 다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다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 글라우디우스 칙령이 해제가 안 된 거야. 언제쯤 해제가 됐냐면 자기가 죽고 AD 54년에 네로가 황제가 됩니다. 그 네로가 황제가 되면 전임 황제가 세웠던 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없어지니까 또 네로는 자기가 황제가 됐으니까 유아 정책도 썼겠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자기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는 이미 누가 있어요? 이 5년 동안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이라 이방인이 주축이 돼 있는 거야.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다 모든 내용을 뭐 사회도 보고 설교도 하고 다 했을 텐데 나중에 5년 후에 가보니까 이방인들이 다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무슨 절기를 알아요? 뭐 이런 거 잘 모르잖아. 이 유대법을 잘 모르니까 막 엉망진창이야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 처음에는 막 서로 만나가지고 반가웠지만 나중에 보면은 서로 갈등의 요인이 생겼겠죠. 갈등의 요인. 이런 백그라운드 하에서 로마서가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는 로마 교회는 흔들리는 로마 교회였다.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 있었고 그것 때문에 추방당했는데 여전히 그런 생각이 있겠죠. 이 신앙이라는 게 어디 없어질 수 있습니까?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로마 교회의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이방인에 대해서도 쓰고 유대인에 대해서도 쓰고 아주 그렇게 또 그 기본적인 복음의 원리를 다시 설명하고 또 또 유대 율법과 차이를 설명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썼느냐는 걸 볼 때 우리는 이 로마 교회의 백그라운드를 이해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라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로마서 메시지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는 복음에 관한 설명이다.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사도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처음부터 제시하는 거니까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본 말씀 없지만 로마서 16장 25절에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요약하는 건데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즉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 했을까? 이건 조금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장로님이 복음을 알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근데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의 복음이라면 조금 좀 그렇잖아. 아니 그냥 복음 보편적인 건데 무슨 나의 복음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 이 나의 복음이라는 내용은 사도 바울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중요한 건 나의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그 당시에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 뭐예요? 당대에는
황제와 관련된 단어로 이완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왕이 나셨다, 왕이 전쟁에 출전하셨다, 왕이 승리하셨다, 왕이 등남하셨다 이러면은 막 하사품을 내리고 지금 김정은 뭐 자기 생일 때 뭐 이렇게 선물 주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그게 복음이었어요. 사람들한테 그게 굿뉴스야, 굿뉴스,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왕인 예수 그리스도에 사용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도들도 사용했죠. 복음은 그리스도라는 걸 사도들 12사도들도 사용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그 서슬퍼런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나의 진정한 왕, 리얼 킹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죠. 신의 악단에서 여러분 보셨나요? 신의 악단에서 그 북한에서는 예수 믿으면 죽잖아요. 사형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찬양대를 만들어서 그냥 쇼만 하려고 그랬는데 열심히 진짜처럼 하려다 보니까 하다가 믿게 됐어요. 믿게 돼가지고 진짜 믿으니까 막 눈물이 나고 나중에는 그 복음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죽음도 각오하고 도망가가지고 결국 탈북했고 또 거기에 총살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리얼킹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김정은이라고 생각했겠지. 김정일, 그 당시 김정일 시대 김정일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자기가 진짜 예수를 믿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뒤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어놓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건 진짜 내가 목숨을 걸어놓고 진짜 나의 왕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냥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죠. 그 조금 불편하면 교회 안 나오고 조금 불편하면 그냥 안 믿는 척하고 이게 얼마나 이런 일이 많나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 크리스천들이 뭐 1,000만 명이니 800만이니 그러는데 실제 리얼 크리스천들이 몇 퍼센트 될까? 진짜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될까라는 생각하면은 참 이게 쉽지 않은 얘기죠. 쉽지 않은 얘기. 지금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만일에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만일에 그것을 로마 병정들이 총칼로 자기를 위협하고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래? 라고 고백해 아니면 넌 죽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왕입니다라고 고백하겠다라는 선언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비장한 각오로 쓴 겁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거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리얼 킹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용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한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데 복음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거는 더 구체적인 나중에도 또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는 뜻인가요?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건 하나님이 의롭다는 뜻이야?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한다는 뜻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는 그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이 마르틴 루터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의롭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의롭게 살아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저 빌라도의 계단을 올라가고 그랬다고. 빌라도의 계단이 아니라 그 뭡니까? 유리가루가 있는 그곳을 막 그냥 살점이 뜯어 나오고 피를 흘리면서 그 소위 말하면 금욕 생활을 하고 수도 생활을 같이 한 거죠. 수도사로서. 근데 어느 날
그건 고난에 아무리 고난을 봐도 내 안에 죄가 있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포기했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느니라라는 그 하박국 말씀을 다 깨닫고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의의 방법을 믿는 것이다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의의 방법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건처럼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는 일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그 길밖에 구원에 이를 길이 없다라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할 수가 없다는 거야.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요 유튜브를 이렇게 가끔 들어보면 행위를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너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점점 마지막 때 되면 그런 사람이 많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거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건 뭐냐면 그래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의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그걸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해방시킨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킨 그게 복음인데 사람들은 시작은 이렇게 가지고 은혜롭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야 내가 이 정도 가지고 구원받겠어라는 생각으로 자꾸만 돌아간다 이 말이야. 잘못된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유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는 뭡니까? 아니 사람이 너가 그렇게 살고 어떻게 네가 구원을 받았다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행위를 또 금욕을 적당히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게 해서 사람 모두를 좌절하게 만든다는 게 그게 율법입니다. 그죠?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그래서 의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면성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체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인간은 의롭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우리 성도가 아무리 새신자가 왔다 그래도 내가 당신을 의롭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목사를 오랫동안 했어도 뭐 우리 장로님 이만하면 의로워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말하면 안 되는 거 절대. 그 의롭다고 하는 건 누가 해?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을 받는다는 거지. 사람이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로움을 받는 존재예요. 아멘. 그래서 수동태야, 수동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받느냐? 아니라는 거지. 뭘 해야 돼?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야. 믿음. 그래서 의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두 개가 있어. 하나님이 주체다. 그 다음에 인간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나도 그 손을 잡아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어도 안 잡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근데 믿음을 저버렸어. 믿음을 저버리고 돌아갔어. 나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해? 그 손을 놓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없어진 거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거든. 내가 지금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저는 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손을 팔뚝을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잡으면 놓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잡아봐. 그럼 내가 놔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 나를 붙잡고 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저하게 죄를 짓고 계속 뿌리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실 순간까지 가면 구원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구원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좀 한번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한번 거짓말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고 붙잡고 있지만 그래서 계속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어긋나고 계속 도망가면 유대인들을 나중에 하나님이 포기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냥 은혜를 체험하고 거꾸로 가는 자들은 어쩔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손을 놨는데 손을 잡고 있는데 지가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내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 교회 다녔고 나는 안 다녔거든. 뭐 교사도 하고 그러더라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근데 지금도 만나요. 지금도 만나는데 이 친구가 지금은 불교에 기여를 했어. 불교에. 그 이름도 다부라고 졌어. 다부. 다부가 뭐냐 그랬더니 내가 볼 땐 부다를 거꾸로 한 것 같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전도하죠. 만날 때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얘기를 하죠. 내가 이 교회도 나오라고 했는데 아직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지가 놓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계속 이렇게 친구가 있고 또 계속 붙잡는다는 얘기, 하나님이 지금 계속 기회를 주시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로마서가 쭉 전개되다 보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잘 살아보려고, 구원받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는 절규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 곤고한, 이 원어로는 탈라이포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영속적인 아주 계속적인 시련이 다가오고 심한 고난을 겪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자로다. 자유함이 없고 공고해.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상황이 안 풀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바울이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주의 의예법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상태를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의 상태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로마서의 7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건 다 알지만, 다 해봤지만 공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요. 우리도 똑같이 겪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지만 때로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가 의의 법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죠. 안 되는구나. 성화가 안 되는구나. 나는 여전히 죄 속에 또 빠지게 되고 넘어지는구나. 다 고민하잖아. 우리가 고민하는 거야.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로마서 7장의 상태예요. 가장 절망적인 상태지. 몰랐으면 그냥 몰랐는 대로 살겠는데 알면서 이렇게 죄를 범하니까. 근데 7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7장 24절에 오라 공고한지라 해놓고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깨달냐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공고함을 벗어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결정적인 단서죠. 그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줄 알아. 내가 주체가 됐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내 육신이 약한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야.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육신으로 인하여 지키지 못하는 법이 있더라는 거야. 이거를 깨달았는데 딱
분리해서 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그 마음도 있다. 그 생명도 있다. 그러나 내 안에 또 육신 때문에 내 안에 죄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도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이 죄의 법을 따르는 마음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죠. 이걸 모를 때는 그냥 같이 볼 때는 자기 자신이 못된 놈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했다. 사실 그게 뭐냐면 이게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도록 우리 육신 안에 죄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법이 자아야, 자아. 이게 자아야, 혼이야. 이게 혼이 있다는 거야. 이 혼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섞여 있는 이 물이 이 세상 버켓에서 이걸 물을 건져냈을 때 그냥 이 겉사람은 다 구원받았지만 이 안에 세상 물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세상적인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육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은 선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육은 무익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육과 영을 완전히 구분하는, 그래서 육은 나쁘고 영은 옳은 것이다, 이런 이원론적인 게 아니에요. 육이 우리를 선하게도 이끌지. 육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니까. 그렇지만 육의 속성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속성이 있다는 거야. 육에. 그래서 육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육을 알아야 되고 또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 되고 자아를 알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건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깨닫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뭐냐? 로마서 8장 1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잠깐만. 이걸 넘겨야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믿는 자라는 의미를 더 깊게 해석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뭔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주인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만드는 그것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 그 중요한 8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정체성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게 해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는 어디서 경험하니? 예배에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예배.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늘 비유로 얘기하자면 비행기가 활주로 해서 달릴 때 시속 100km 속도로 달려보세요. 100km 속도도 뭐 늦은 속도는 아니면 쫙 100km 속도로 달립니다. 그럼 활주로 보통 2km 뭐 되는데 그 활주로를 가는 동안에 비행기가 뜹니까? 못 떠요. 2km로 100km로 달려서는 차대한 속력을 내서 비행기가 뭐 280km, 300km 가까운 데까지 임계 속도까지 쫙 끌어올리면은 이 비행기 날개 아래 공기 흐름과 위에 공기 흐름의 차이를 가지고 이 부력 차이로 인해서 뜰 수 있도록 비행기가 디자인되어 있는 겁니다. 비행기가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고속 속도로 갈 때 아래로 이 비행기 날개 아래는 라운드가 돼 있고 비행기 위는 이렇게 일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가는 것보다 라운드로 가는 게 길이가 길잖아. 길이가 긴 것을 같은 시간에 가야 되니까 스피드가 빠른 거야. 아래로 가는 게. 이렇게 스피드가 빠르니까 스피드가 빠르면은 기체를 올리는
양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양력이. 그러면 양력이 발생할 때 비행기가 딱 뜨잖아요. 그때부터는 비행기가 뜨니까 그 속도 이상으로만 가면 저항이 떨어지니까 바로 비행기가 쫙 올라가는 거야. 고속으로 저 고도를 높여가지고 어느 선에서는 쫙 스피드만 조정하면 비행기가 평속으로 가는 거죠. 한 1000km, 900km 내 1000km로 갈 때 그 아주 큰 비행기도 쫙 고공에서 안정되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벨트를 푸십시오라고 사인이 딱 나오는 거지. 그 속도가 이제 평속도가 될 때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영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잘 알아야 되죠. 우리가 영이 작동하는 법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졸고 앉아 있어 보세요. 예배의 장소에 있었어. 드럼도 치고 난리가 났어. 설교도 좋았어. 그런데 예배 드리는 한 지금 졸고 있어. 그러면은 그 예배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느낄까? 못 느끼잖아요. 사단이 막는 거지. 졸게 함으로써. 딴 생각만 하다가 가도 그렇지. 또 설교가 사람들의 그 영적인 이 매칭을 못 시켜줘 가지고 우리 영을 자극을 시켜주지 못해. 그러면은 영적 반응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을 해야 우리가 막 이게 뜨는 거예요. 뜰 준비가 되니까 막 감동이 되고 야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막 있는데 그 선이 여기서 이게 죄와 사망의 법 이상이 딱 될 때 뜨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한 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예배 한 번에도 뜨면. 근데 예배를 1000번 드려도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이 없는 예배는 종교지, 형식적인 거지. 뭐 천주교에서 성례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그냥 형식은 많은데 알고는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한 번 드리면 우리 하나님 만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예배 승리하는 법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인도자가 뭐 저도 참 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건 쉽지 않죠. 그러나 한 번의 예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아멘. 준비도 그럴 뿐만 아니라 기도해서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내 설교를 듣는 단 한 명이라도 뭐 다는 아닐 수 있죠. 그냥 졸고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단 한 명이라도 졸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카운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찬양 인도자도 그렇게 해야 되고 기도자도 그렇게 해야 되고 받는 자도 그냥 눈을 둥그렇게 뜨고 그 하나님 만나려는 이 자세가 돼 있어요. 이것이 서로 도킹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운행이 일어나고 내 믿음이 반응이 돼가지고 딱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 하나님 만나는데 어떤 사람 눈물을 흘리고 막 변화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에 승리해야 돼. 아멘, 아멘. 작다고 해서 예배에 승리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 인원이 많으면 그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인원이 많으면 찬양팀도 더 좋을 거고 또 뭐 목사님도 그 더 메시지 좋은 목사님이 하실 가능성이 더 크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환경이 그럴 수 있겠지. 그걸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삶의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게 습관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지. 우리 교회가 그렇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증거하는 교회, 우리 열방언약교회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날마다 그냥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영을 자극시키셔서 우리 영이 반응하여 비상하는 영적 비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는 아이온, 바로 사단이 지배하는 이 시대를 말해요. 이 세상을 말해요.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에요. 사단은 어쨌든 우리 마음을 곤고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 어떤 방법으로는 우리를 끌어내리게 하지. 그러려고 하지.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마치 세상
적인 생각으로 나도 그렇게 앉아 있으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 이 말이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이에요. 변화를 받으란 말은 be transformed by. 뭐에 의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에 의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야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야. 비행기가 가만히 있으면은 비행기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그냥 있는 거나 똑같은 거야.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뜨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비행기가 달려야 돼. 달리되 어느 속도 이상의 임계점을 넘어갈 때 뜨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앉아 있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앉아 있으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붙들어 들여가는 관성의 법칙, 중력의 법칙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야 우리 예배 가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서로 해야 돼. 혼자서는 안 돼요. 그게 혼자 숯불이 아무리 타던 것도 혼자 하나 딱 꺼내 놓으면 금방 사그러들잖아요. 근데 다시 불 속에 넣으면 또 타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아멘. 예, 메시지 세 번째.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 세 번째는 뭐냐? 선교에 올인하라. 올인하는 게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하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좀 뭐 11조도 적당히 하고 한 반쯤 나눠서 하고 또 뭐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올인을 해야 돼. 올인. 그래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래야 하나님을. 아멘. 로마서 15장 22절 24절 봅시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여러분, 여기서 서바나는 서바나의 의미는 땅끝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는 땅끝 선교 베이스 캠프로 사도 바울이 교제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그리로 보내주라는 거예요. 보내준다는 얘기는 나를 로마 교회가 파송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나를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중보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을 봐야 돼. 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역자 중에 지난 2000년 동안 사역자 중에 탁월했을까? 가장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역자라고 우리가 다 평가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아니, 사도 바울이 오래 사역한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전체 사역 기간을 보면 20년 남짓해요. 20년. 저는 벌써 20년 넘게 했거든. 30년. 제가 사도 바울보다 위에 있나요? 컨딩부싱아. 안 되지 그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농축 에너지와 내 농축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저런 한 생에 불과 10년, 20년에 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 보면 10년 사역한 거야. 10년 준비하고 10년 사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자기는 죽을 때까지 땅끝까지 가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사도들은 알지도 못했고 이해도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이해한 거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고 또 이방 지역의 출신이다 보니까 5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에 대한 이해도 했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가라고 증인되라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몸이 늙었지만 지금 몸에 건강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로마에 갈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당신들과 좀 교제하고 당신들이 그래도 세계 최대의 도시에 있는 교회니까 당신들과 나가 땅끝 사역을 함께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좀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지 근성으로 얘기한 거겠어요? 아니라는 거야. 무슨 여러분 선교사가 또 뭐 이렇게 와서 얘기하면은 여러분 불쌍해서 하면 안 돼요.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차원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평범한 거야, 평범한 거예요. 그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 누굴 통해서 하나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해야 되는데 저분이 대신해 주는 거나 내가 저분을 도와야 되겠구나, 내가 저분을 지원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지원해야 되지. 무슨 불쌍해서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되겠어요? 아니라고.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한 작은 규모면 작은 규모대로, 큰 규모면 큰 규모대로. 이걸 안 하는 거야. 다 생색내고 다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진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어딜 가서 한 번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란 말 한 적 없어.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말로가 아니라 내가 이런 게 형편이 어려우니까 날 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런 분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야. 아니,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일에 동력자로 우리가 서야 되는데, 선교사가 좀 몸이 수척해진 것 같아. 불쌍해 보여. 생활비가 없어 보여. 도와야 되겠어.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완성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평신도든 사역자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누구든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올인하는 거야. 올인.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럴 때 그것이 작은 교회라도 위대한 일을 하는 거고, 저는 우리 존경하는 교회가 그런 일들을 어느 정도는 감당해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런 교만한 말을 합니다. 교만한겠지. 너무 부족하죠. 너무 부족해. 저 자신도 돌아보면 너무, 내가 너무 게을렀구나. 그래서 자꾸 게을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조금 후가시를 넣으면 금방 몸이 힘들어져. 몸이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또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게 더 많이 다녀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이번에 이집트 갔다 와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 유럽에 가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 중국에도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 한국에도 할 일이 얼마나 많고, 할 일은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다 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땅끝 선교를 지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화나 방해가 된다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갔습니다. 이 크로스 컬처, 이 세 가지가 돼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십니까? 땅끝 선교에 대한 내 시대의 땅끝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떠한 장애 요건이라도 내가 능히 넘어가야 된다고 믿습니까? 이 크로스 컬처럴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14,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된대. 모든 민족이 증거되면 끝이 온대. 그것을 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거리나 앞에 서서 찬양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서 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족속으로, 족속에서 백성으로, 방언으로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지금은 방언 종족 시대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ULPG, Unreached Linguistic People Group, 미전도 방언 종족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 이 미전도 방언 종족 시대가 열렸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루이스 부시는 이것을 This is a new window, 새로운 new window of mission, 선교의 새로운 창이다라고 그렇게 또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구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스라엘 구원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믿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언제 구원하십니까? 저 사람들을 왜 저렇게 강박합니까? 이방인들은 지금 예수 안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민족은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주신 것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면 그때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하면서 이방인의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다시 유대인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다 들어가서 충만한 수가 들어온 다음에 그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에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가 언제니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이 그런 시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대로에 대해서 우리 눈을 뜨게 했고 저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에 대해서 또 최근 한 20년 사이에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막의 대로, 이번에 이집트에 우리 갔던 그가 사막의 대로를 보게 한 것입니다. 사막의 대로는 애굽으로부터 아수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라크, 터키, 이란 이 중동 지역까지 사막의 복음의 대로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크로드, 역실크로드를 통해서 위구르로부터 해가 중앙아시아로 해가 터키까지 이르는 이 복음의 대로가 또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템포 트윈도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의 이 미전도 종족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 없는 것입니다. 방언 종족할 때 인도네시아 섬 쪽이 지금 있죠. 필리핀이나 이런 섬 쪽에 일부가 있죠. 그러나 미약해요.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은 인도, 히말라야, 서남아시아 쪽입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이슬람 세력들. 지금 거기를 흔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란이 뭐 오늘 내일 어떻게 되는 건지는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란이 지금 그 완전 신권 통치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란이 열리고 보수 같은 그들의 그 옛날 왕정 정권에서의 누렸던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불때같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이란이 지금 기독교 복음화율이 세계 최고예요. 현재도 복음화 증가율이. 근데 그러면 폭발적으로 이란이 증가될 것입니다. 시리아가 그렇지요. 그 주변 나라가 다 영향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들은 친미 나라니까 이런 나라들 복음이 열릴 것입니다. 뭐 100%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건 아니죠. 다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이런 시대가 열리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히말라가 열리고 실크로드가 열리고 사막의 대로가 열리고 이런 시간이 언제 있었어요? 지금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을 뜨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주 긴박한 때에 졸며 자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 화요중보 기도회가 세워진 것이고,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선교사들을 일으켜야 되고, 중보자들을 일으켜야 되고, 후원자들을 일으켜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대미를 함께 완성하는 진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바울 같은 성도들로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하시려고 로마서를 썼다는 거야. 로마서를 쓴 이유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로마서를 지금까지 그런 관점에서 설교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주가 아니었죠. 로마서는 교리서고 윤리서예요. 삶에 관한 서. 이게 로마서는 딱딱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연성교 선교사 순교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로마서 17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마지막 절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것이 오픈엔딩으로 끝난다는 걸 보게 하셔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로마서 17장이라는 책을 쓰게 됐고, 그 뒤로 로마서 17장의 비전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부분적으로는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께 함께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교리적으로도 가장 중요하고 윤리적인 삶적인 성령의 또 인도함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고,
특별히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마지막 선교의 이 열방을 향한 그 뜻도 부어주는데, 이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뭐라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려고 로마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를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보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진짜 사명감을 갖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와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인원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비전으로 올인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올인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숫자가 10,000명, 10만 명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창조적인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THN 사역이 그런 일을 하는 기폭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특권이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기회이고, 그 기회를 받는 자가 복을 받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그 이상 비전이 어디 있고, 하늘나라에 그 이상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 디자인에, 하나님의 이 기대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프라인으로 함께 들어와 계신 우리 구찬서 집사님, 또 김윤경 집사님, 김준식 집사님, 박명덕 권사님, 배윤미, 또 우리 안승진 목사님, 최고원 사모님, 또 그리고 유튜브로 들을 분들, 또 그분이 몇 명이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사도 바울이 된다 그러면 세계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교회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에는 그런 모든 비결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절절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절절히 기록한 메시지의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한번 함께 볼 때에 여러분의 신앙도 자라고, 또 여러분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